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사회를 봐주니까 너무 편합니다. 오늘 오후에는 제목을 불행을 행복으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불행을 행복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뭘까요? 세상적인 권력이 있어서, 아니면은 돈벌이를, 농사를 지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런 세상적인 게 우리의 능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능력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인생을 불행하게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 시작했다가 불행으로 끝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생을 행복으로 시작했다가 불행으로 끝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불행하게 인생은 시작되었지만은 나중을 보면 행복으로 그 인생을 마무리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불행을 행복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킨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한나입니다. 한나라는 이름의 뜻은 은총을 입은 자, 이름의 뜻이에요. 은총을 입은 자. 여러분의 이름도 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혹은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줄 때는 그 이름대로 살아라, 그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이름을 짓지요. 한나, 그 뜻은 은총을 입은 자, 그 말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전도회 회원들, 한나처럼 혹여나 삶에 불행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은총을 입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는 결혼은 했는데 아이가 없었어요. 여러분, 요즘 시대는 좀 덜합니다만은 과거에는 여인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갖지 못한다, 찬밥 신세예요. 사람으로 대우를 받지 못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한나는 슬픔을 많이 겪게 됩니다.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남편 엘가나가 집안에 딴 여자를 들입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브닌나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아이를 낳아버렸어요. 아이를 낳은 데까지는 좋은데 둘째 부인이 아이를 낳았다고 첫째 부인을 수시로 괴롭힙니다. 브닌나가 끊임없이 한나를 괴롭혔던 겁니다. 한나의 삶, 한나의 인생은 불행과 슬픔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행과 슬픔이 오래 가지 않았어요. 영원하지 않았어요. 이 한나에게도 아이가 생겼고 그 아이의 이름은 사무엘.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고 선지자가 됩니다. 오늘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한나가 어떻게 해서 불행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의 삶도 보면 지나간 과거에도
불행한 일들이 많았고 앞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불행들이 언제 어떤 모양으로 찾아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불행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불행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나를 통하여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한나는 고난은 참 컸지만은 그 고난을 잘 견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내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인내도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입니다. 뭐 쉽게 인내하지만은 인내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건 그냥 어려운 게 아니고요.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인내한다는 것이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한나는 인내했습니다. 언제?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큰 슬픔이 다가왔을 때에 한나는 끊임없이 인내했던 여인입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했고 브닛나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 브닛나가 아이를 낳고 한나를 심히 괴롭히고 업신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세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과 브닛나로 인하여 한나가 격분하여 울고 먹지를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저를 보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참 무겁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찾았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말씀, 그게 뭡니까? 한나의 마음을 가장 괴롭게 하고 그의 마음을 비참하게 만들었던 순간이 언젠지 아세요? 오늘 7절에 보니까 남편을 따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아픔이 치료되고 상처가 위로받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슬픔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렇지를 못했어요. 남편을 따라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아픔이 가장 확대될 때였다라고 말합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 드릴 때 한나의 마음이 가장 슬펐다, 가장 아팠다, 그 마음이 가장 무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들이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가장 상처받고 남들에게 상처 주기 쉬운 곳이 어디냐? 교회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슬프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세상에서 지치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회복되고 위로받는 교회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에서 고통받고 상처받고 힘든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쉼을 누리는 곳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를 못해요. 교회 와가 상처를 받아요. 예배 드리러 왔다가 마음에 짐을 지고 내려가는 거예요. 한나가 그랬어요. 남편을 따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그 마음이 아픔을 겪게 되고 고통을 겪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나, 이 여인은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구약은 한나를 가장 신앙심이 깊은 여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나는 상처받을 것을 뻔히 알았어요. 상처받을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예배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상처받을 것 같으면 안 나옵니다. 도망가 버립니다. 전화해도 안 받아요. 아까 어느 분이, 제가 누구였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오라고 어제 전화했더니 안 받으시대요 그러더라고요. 상처받을 것이 뻔하다면 우리는 전화도 안 받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나는 그러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면 그곳에서 남편으로부터, 번인나로부터 내 마음을 격분시킬 거다, 내 마음을 심히 아프게 할 거다, 그것을 알면서도 한나는 여호와의 전을 찾아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 드린 여인은 한나가 유일합니다. 또한 여인이 서원을 하고 그 서원했던 것을 지켰다라고 기록한 여인이 한나밖에 없습니다. 구약에 보면 긴 기도문이 몇 편이 나옵니다. 긴 기도 몇 편 가운데 한 편이 한나의 기도입니다. 그가 드린 기도에 보면 하나님이라고 언급한 것이 18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취했던 한나의 태도를 배워야만 합니다. 한나는 자신을 괴롭히는 대상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나가 원망하였더라, 불평했더라는 말씀이 나옵니까? 없습니다. 뻔히 자신의 마음을 괴롭히는 자가 있었지만 한나는 여호와의 성전을 찾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찾아오면 그 고난의 원인을 밖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적들이 공격해 온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고기 먹어본 적이 없다고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이 시간에 기억하세요. 원망과 불평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아무런 뭐가 되지 않는다? 도움이 안 돼요. 도움 되던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원망한다고 불평한다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익하냐? 도움이 되느냐? 아니요. 더 마음을 괴롭게 할 뿐이에요. 더 공동체의 분위기를 깰 뿐이라는 것입니다. 한나는 고통이 찾아왔지만 온몸으로 그 고통을 인내합니다. 온몸으로 인내했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오늘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 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 모든 상황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한나는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격분이 일어나도 자신을 괴롭히는 번인나를 향하여, 남편을 향하여 뭐 하지 않습니까? 원망하지 않아요. 인내해요. 참습니다.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많이 참았어요. 어머니들은 많이 참았어요. 배고픔도 많이 참았고요. 역경도 많이 참으셨고요. 남편의 폭력도 많이 참았고요. 사람들의 무시함도 참으며 사셨어요. 그런데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오늘날은 뭐 하지 않으려고 합니까? 그래요. 인내하지를 못합니다. 참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모도 자식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참지 마라. 그럽니다. 옛날에는 어머니들이 참아라.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그 집안이 귀신되라 그랬잖아요. 참아라는 말이에요. 요즘은 너가 바보가 뭐 하려고 참노? 갈라서 뿌라. 그럽니다. 인내를 배우지를 못했고 인내를 가르치지를 않는 거예요. 배우지 못하니까 인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크게 이슈가 된 하나의 사건이 있었어요. 초등학생이 교감 선생님의 뺨을 때리는 장면이 있었죠. 아니, 주먹만한 놈이 어디 선생님이 뺨을 때려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며칠 후에 그 아이가 동네 자전거를 훔쳐서 도망가다가 잡혔어요. 어릴 때부터 참는 것을 배우지 못했어요. 인내가 없어요. 그러나 한나는 온몸으로 인내했어요. 인내하니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해도 여러분의 속 썩는 것, 여러분의 아픔 다 몰라요. 다 몰라요. 어느 집이든지 아픔 없는 가정 없어요. 고통 없는 가정 없어요. 뭐가 필요합니까? 참아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아유, 교회 가도 누가 알아주는 사람 없더라. 어디 가서, 교회 가서 알아주기를 기대하며 교회 나옵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잖아요. 권사님 반주 몇 년 했어요. 칭찬 안 해도 걱정하지 마요.
아름답게 꽃을 장만해서 올려요. 누가 칭찬 안 해줘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돼요. 아무도 없는 교회에 올라와서 교회 의자에 먼지를 닦고 조용하게 떠나는 것. 알아주는 이가 없어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해야 돼요. 오래 참아야 돼요. 한나는 오래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나중에 그 인생이 행복으로 바뀌어졌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나는 기도했고 은혜를 사모했어요. 기도하며, 따라합시다. 기도하며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오늘 10절 봅니다.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뭐 합니까? 기도하고 통곡했어요. 그냥 입술만 살살살살 기도했는 게 아니에요. 통곡을 하며 기도했어요. 마음이 격분될 때에 그는 통곡하며 하나님을 찾았어요. 12절, 그가 여호와 앞에 어떻게 기도하는 동안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 성도 여러분, 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바쁘더라도 기도의 자리를 오래 지키세요. 농사일 바빠도 그러면 조금 더 일찍 오시면 되잖아. 새벽기도 마치고 빨리 일하러 가셔야 되겠거든. 시작하기 전에 조금 더 일찍 오시면 되잖아요. 기도의 자리를 오래 지켜야 돼요. 깊이 기도해야 돼요. 17절,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그렇게 말합니다. 한나는 오랜 세월 동안 기도했어요.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하니 때가 되어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아직 응답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오래도록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십시오. 오늘 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번 주 하고 다음 주도 하고, 이번 달에도 기도하고 다음 달에도 기도하고, 올해도 기도하고 내년에도 기도하고,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셨어요. 한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아십니까? 기도로 해결했어요. 할렐루야. 문제는 뭐로 해결해야 되느냐? 기도로 해야 돼요. 분쟁으로, 다툼으로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기도로 해결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어요. 18절 말씀해 보니까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은혜 입기를 원하. 그런데 이 말은 한나가 엘리에게 한 말이에요. 한나가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한나가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 라고 말했던 겁니다. 은혜의 소중함을 알아야만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은혜를 소중하게 여겨야 은혜를 기대하는 거예요. 소중함을 모르면 은혜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라는 말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고요.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를 사모했던 한나를 보세요.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에게 풍성한 은혜를 공급해 주셨던 겁니다. 세 번째로는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그런데 서원한 것을 뭐합니까? 갚았어요. 행했다라는 말입니다. 사무엘은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얻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서원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서원을 뭐 해야 됩니까? 갚아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래서 한나는 기도 응답으로 받은 이 사무엘을 젖된 이후에 하나님께 드립니다. 서원한 대로. 그렇습니다. 한나는 서원을 지켰어요. 서원을 다르게 표현하면 약속입니다. 한나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서원해놓고 잊어버린 게 아닙니다. 한나는 기억하고 있었어요. 오늘 여전노 회원들 한나를 통해서 배워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서원해놓고 잊어버려요. 지나가 버려요. 지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불행이 불행으로, 아픔이 아픔으로, 슬픔이 슬픔으로,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불행이 행복으로 끝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지켜야 돼요. 권사님들도 다 서원했어요. 권사 취임 받을 때 서약합니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다 했다니까요. 장립지사님들 서약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장로님들 다 했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서약도 안 하고 직분된 줄 알아요. 나는 우리 교단의 법과 교회의 질서를 지키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게 헌신의 골자예요. 서약의 골자예요.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돼요.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운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직분은 질서예요. 하나님께서 왜 직분을 주셨느냐? 질서를 위하여 주신 거예요. 내보다 나이 어려도 하는 수 없어요. 내보다 못 배워도 하는 수 없어요. 직분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기 위하여 주신 질서인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도 직분자를 세울 때 뭐 했습니까? 존경하며 잘 따르겠습니다. 서약합니까? 아닙니까? 했잖아요. 서로가 그 약속을 지켜가야 돼요.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불행이 무엇으로 바뀌느냐? 행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한나는 서운한 것을 지켰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말씀을 뭐 했다고요? 오늘날 교회 나온다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닙니다. 다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분명히 교회 안에 천국 가면 못 만날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행한 사람이에요.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한나는 믿었어요.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18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뭐가 없더라. 근심빛이 없더라. 17절에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축복했어요. 그 축복을 듣고 한나는 가서 먹고 마시고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누구를 통하여?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말씀을 통해서 완벽하게 주셨어요. 더 이상 환상을 보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듣지 않아도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이 다 전해지고 있어요. 이 말씀을 당시에는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오늘날은 목회자를 통해서 다 전해져요. 한나는 제사장이 전한 말씀을 듣고 믿고 가서 평안을 누리고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말씀 듣고 돌아가는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얼굴에 근심빛이 없어야 돼요. 기쁨으로, 가정으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뭘 믿는 겁니까?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한나, 괴로움이 많은 여인, 슬픔을 많이 겪은 여인입니다. 오늘날 남성들도 삶의 괴로움이 많습니다. 또한 아내들도 삶의 짐이 무겁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얼굴에 웃음기보다는 걱정, 근심기가 더 많은 시대입니다. 그럴 때 내 마음과 내 삶의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비결이 뭡니까? 한나를 배우십시오. 한나를 따르십시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특별히 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한나는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서원을 지키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원래 농사가 이렇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이렇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11조도 이렇게 드리고 선교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농사 잘 되고 다 수확하고 나면 들고 있는 돈이 너무 좋은 거예요. 통장에 들어온 돈이 배불러요. 그때가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잊어져 버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좋은 일이 생기고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을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소원을 꼭 기억하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아픔, 그 인생의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주셨던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러기를 주님 앞에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복이 많은 거예요. 슬픔이 슬픔으로 끝나버리랍니까?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슬픔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슬픔이 변하여 행복이 되어야 되잖아요. 한나가 그랬거든요.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이전에는 삶의 짐이 너무 무거웠다 할지라도, 인생의 슬픔이 수없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한나의 믿음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성공으로, 승리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